인사하겠습니다. 보석보다 아름답습니다. 보석보다 더 찬란하고 아름답고 귀하고 아름다우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름다운 여러분 믿음의 동역자가 되어주시고 끝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함께 여러분 손을 잡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찬양으로 영광 돌린 또 성경 공독으로 또 안내 교육으로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여러분들의 수고가 얼마나 찬란하게 아름답게 빛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 변치 마시고 계속해서 우리 주님을 교회를 사랑하시고 격려하시고 모이게 힘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바울은 본문에서 은유를 사용하면서 그릇을 들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큰 집에는 그릇들이 참 많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큰 집. 여기 큰 집은 우리가 이제 작게는 교회를 말할 수 있고 또 크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그릇이라는 것은 일꾼들을 또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금그릇도 있고 또 은그릇도 있고 또 나무로 된 그릇도 있고 흙으로 된 실그릇도 있습니다. 이렇게 좀 귀히 쓰는 그릇도 있고 약간 막 쓰는 천하게 쓰는 그릇도 있습니다. 큰 집에는 여러 가지 그릇들이 많아가지고 사람들이 다양하게 많이 모여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릇은 쓰임을 받아야 되겠죠. 그릇이 많지만 그릇이 쓰여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저희들을 그릇으로 말씀을 하시고 교회에 왔지만 쓰임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거나 또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시간이 세월은 흐르지만 쓰임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금과 은으로 된 이런 그릇들은 귀한 그릇이기 때문에 귀한 손님들이 오게 되면 우리가 이 그릇을 사용을 하게 되고 또 나무나 질그릇 같은 것은 막 사용하기 때문에 보통 평상시에 잘 깨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우리 중요한 것은 이 주인이 이 그릇들을 사용을 하는데 이 그릇을 주인의 뜻대로 마음대로 선택을 합니다. 오늘은 이 그릇을 썼다가 다음에는 또 저 그릇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주인의 어떤 고유적인 권한이죠. 주인의 뜻대로 이 그릇들을 쓰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릇이 나는 왜 안 쓰냐고 따질 수 없지요. 그건 주인의 마음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릇은 우리가 그럴 권한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운동선수들이 있는데 제가 축구를 좋아하는데 축구를 보면은 축구의 꽃은 국가대표 아닙니까? 국가대표가 되는 것이 로망이고 꿈인 그 청소년들이 많습니다. 근데 국가대표가 되기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축구를 좋아하고 잘하는 사람들이 전국에서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소년 축구, 그래가지고 조기 축구라든지 클럽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가장 잘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국가대표 선수들입니다. 국가대표는 23명으로 구성되기도 하고 26명으로 구성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국가와 국가 간의 경기를 A매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국가대표로 발탁되기는 하늘의 별따기고 설령 국가대표로 발탁이 되더라도 그 중에 뛰는 사람은 11명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절반 이상은 벤치에 앉아있게 되지요. 그러면 선수를 기용하는 것은 누구의 권한에 있습니까? 바로 감독에게 달려있습니다. 감독이 하는 일은 좋은 선수들을 찾아내는 것이 감독의 일이거든요. 감독이 발탁돼서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을 내어 보냅니다. 정말 출전하죠. 그런데 벤치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하루 종일 벤치에 앉아있는 사람도 있고 또 자기 이름을 부르기만 애타게 기다리면서 벤치에서 노심초사 기다리는 사람, 이때를 위해서 시력을 갈고 닦았는데 자기 이름을 불러주지 않아가지고 애타는 그 가족들이 있습니다. 이런 걸 상상할 수 있습니다. 축구뿐만 아니고 모든 야구나 다른 경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가 2002년 한일 월드컵 때 네덜란드의 명장 히딩크가 와서 우리나라 감독을 맡아줬죠. 그때 히딩크의 눈에 발견된 사람이 수원의 박지성 선수였습니다. 그런 부평에서 또 선수 생활하면서 무명으로 있다가 히딩크에 의해서 발탁이 돼가지고 유명한 하나의 획을 그을 정도로 큰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나를 불러줬다는 것은 대단히 큰 축복입니다. 나를 선택해줘야 되는데, 나를 써줘야 되는데, 나를 알아줘야 되는데, 무명인 나를 유명인 가수로 또 무대로 그렇게 만들어준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그렇습니다. 내가 실력이 아무리 좋아도, 내가 공부를 아무리 유학을 많이 하고 박사학위를 따고 내가 능력이 있어도 나를 써주는 사람이 없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무슨 그릇이나 금이나 은이나 나무나 흙으로 된 것이 중요하지 않고 주인이 나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말 반들반들하게 좋은 재료로 만들어졌지만 그 주인이 나를 쓰지 않고 벽장에 계속 묻어있다면, 빛을 보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12명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을 할 때 어떤 기준으로 선택을 했습니까? 예수님은 어부도 있었고 또 세리도 있었고, 예수님 자기 마음대로 제자들을 삼아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선택한 기준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왜 나는 선택하지 않았는가 우리가 항의할 수도 없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알아서, 예수님께서 부르면 제자가 된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흑수저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기 기준에 맞는 사람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지요. 그 중에 대표적인 몇 사람들을 한번 이 시간에 우리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들려 사용되는 것, 얼마나 큰 영광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친구를 따라서 교회를 갔어요. 굉장히 저는 놀기를 좋아했고, 그 다음에 앞장서서 놀기를 좋아했고, 노는 거에 굉장히 큰 흥미와 열정이 있었습니다. 근데 중학교 때 동네 회관에 교회가 왔다는 얘기를 듣고, 제 친구들이 그곳에 가서 레크레이션을 하고 재밌다는 얘기를 듣고서 저도 가봤습니다. 근데 정말 재밌더라고요. 그 재미와 즐거움이 있어서 계속 교회를 출입을 하게 됐고, 그 다음에 중학교 3학년 때 영인의 한강기도원에서 은혜를 성령 체험을 했고, 교사가 돼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가르치는 일들을 하게 되었는데, 너무나 집보다 좋고, 집 한 칸에 가운데 농을 나가서 엄마 아빠 자고 막내 자고 뭐 저희들 이렇게 또 뜨다 보니까 교회가 더 좋았어. 그때부터 교회 생활에서 교회에서 숙식을 할 정도로 했고, 중고등학교를 그렇게 보내고 대학교에서도 사택에서 보내고 4년을, 대학을 졸업하고 신학 갔을 때 서울 노량진에 있는 은혜교회 밑에 지하 내려가는 거기 중간계단에서 거기서 숙식을 했고, 군대 가서 제가 물론 보직은 수송부였지만 그러나 또 군종병으로 또 발탁이 돼서 교회에서, 영우의 교회에서 또 24개월을 또 특혜를 받았고, 지금까지, 그리고 이제 교회를 거의 떠나 적이 없이 교회에서 몸을 내서 그런 즐거운 그런 아름다운 축복을 특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나를 불러주신 것, 내가 교회에서 있는 것이 얼마나 참 재미있고 즐거웠는지, 그래서 주의 종이 되고 싶었고, 그래서 하나님 지금도 주의 잔에서 내가 모습으로 종으로 내가 문지기로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라는 것을 이 교회 안에 있으면서 많이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청와대에서 부르면 보통 출사라고 합니다. 어디에서든 간에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오면 영광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다면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습니다. 오늘 이런 부르심 받는 사람 가운데 다윗이 있습니다. 사울왕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하나님께서 예비된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하고 딱 맞는 다윗을 하나님께서 이세 아들들 가운데서 그를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었습니다. 그 형들은 웅장하고 건장하고 여러 가지 능력이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다 제껴놓고 다윗을 불러주시고 선택했습니다.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든든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가장 약한 다윗을 들어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모세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보잘것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모세야 모세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신발을 벗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세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가 훈련을 받고 연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고 전무후무한 그런 기적과 이적을 그는 보여주었습니다. 이 하찮은 사람도 하나님이 불러주시니까 특별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무명인 사람이 유명으로, 하찮은 사람이 특별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우리를 소명해서 이곳으로 불러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 내 자유로, 내 열심으로 살아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세워서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시고 앞으로도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안전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거라는 확신과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은 하나님을 모독하고 예수 이름을 부른 자들 핍박하는 괴수 중에 괴수였습니다.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우리 주님을 만나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님의 부르심 앞에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꼬꾸라지고 변화되고 회개하고 새 사람이 돼서 놀라운 일을 행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같이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내 이름을 위해서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겠는가 이전에 하나님의 선택이 중요합니다. 다른 것은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바울을 특별한 방법으로 불러신 바울은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변화되고 그는 거룩한 삶을 평생 살았습니다. 여러분, 주가 쓰시겠다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음성 앞에 우리는 반응을 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어린 나귀를 타고 가셨습니다. 제자들에게 그 나귀를 가져오라고 할 때 주인이 그 나귀를 왜 가져가냐 물으면 우리 주님이 내가 쓰겠다, 우리 주가 쓰시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쓰시겠다는 겁니다. 주님이 주를 위해서 쓰시겠다는 그 한마디에 여러분 그 쓰임받는 사람이 여러분 복된 삶입니다. 쓰임받는 나귀 새끼, 여러분 쓰임받는 여러분들의 그 삶이 너무나 귀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쓰면 쓰는 것이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인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왜 나를 쓰느냐 안 쓰느냐 그것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고 하나님이 불러주실 때, 하나님 나를 쓰고자 할 때 우리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우리는 사용되기를 우리는 바랄 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써주신 인생이 가장 복 있는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주까지 각 기관의 정기총회와 우리 장례 지사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총회를 통해서 한 해 동안 이끌어갈 또 일꾼들을 또 하나님이 뽑아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회장으로, 부회장으로, 임원으로 하나님이 불러주셨습니다. 이 일에 어쩔 수 없이 된 사람도 있지만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계신 분도 있고 또 거절해서 또 물러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부족하지만, 미련하지만,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세웠다는 것, 내가 그 일에 하나님 내가 쓰임받았다는 것은 놀라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조명을 비춰주면 그때 우리의 삶의 자리는 무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병이 들었다고, 약하다고, 나이가 많다고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병든 사람도 여러분 쓰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송명희 시인을 뇌성마비 1급 그를 보세요. 수많은 많은 찬송시를 쓰면서 남이 알지 못하는 것을 자기는 보았고 들었고 깨달았다 했습니다. 일반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그 놀라운 사실을 그는 들었고 보았습니다. 자기가 연약하지 않았다면, 자기가 일반인이었다면 볼 수 없는 그 놀라운 심리적인 일들을 그 송명희 시인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찬양하고 지금도 다니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병든 자고 연약한 자는 얼마든지 하나님 그들의 지팡이를 통해서 그들의 가지고 연약을 들어서 하나님은 사용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레나 마리아는 스웨덴 사람 여러분 잘 아시죠? 수영성 중에서 복음성화 가수입니다. 남들보다 팔이 없고 다리가 짧고 이런 가운데서 그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 소리에 많은 사람들이 울고 변화되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나에게 절망적인 상황도 하나님 그 절망적인 것을 쓰시면 그게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못 배웠다고 하나님 못 쓰십니까? 아닙니다. 무식한 베드로도 아무 배우지 못한 사람도 하나님의 글을 쓰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면 됩니다. 아무리 잘 배워도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하나님이 쓰시지 않으면 끝입니다.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내가 평생 정말 주님께 쓰임받기를 여러분 간절히 소망하고 갈급하시고 여러분 주님께 쓰임받기를 여러분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잘났거나 능력이 많거나 내가 준비가 잘 되어 쓰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냥 쓰십니다. 우리가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도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바로 나의 하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그 말씀을 했습니다. 이 찬양 드려볼까요?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부르시고 나를 보내시고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바울은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시간도 이 찬양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나의 마지막으로 다하고 나도 그 십자가 함께 하신 나의 많은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삶을 내고 사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고 내가 목사가 된 것은, 내가 장로가 되고 내가 중직자가 된 것은, 내가 성원의 성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여러분, 내가 열심히 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많은 복을 받고 성공했고 열매를 맺고 신학을 했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착각입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사용했기 때문에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구해야 됩니다. 나에게 잘날 것이 없고 만약에 나에게 믿을 것이 있다면 아마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 있을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 살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간절하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밖에 다른 일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어떤 그릇을 사용하실까요? 오늘 어떤 그릇을? 제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오전에 여기까지 하고 오후에는 그릇의 사용 용도에 관해서 우리가 같이 이어서 말씀을 보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많은 그러한 사람들, 일꾼들 가운데서, 많은 그릇들 가운데서 주인은 어떤 그릇을 사용할까요? 분명합니다. 확실합니다.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 그릇의 그러한 상태가 중요하지. 그릇의 상태가 중요하죠. 그 안에 있는 그 상태가 어떠냐? 바로 깨끗함입니다. 깨끗함. 그릇이 아무리 비싼 보석이 찬란한 그릇이라 할지라도 그 속의 내면이 깨끗하지 못하면, 더러우면 우리가 그런 것을 화풀이 묻어 있고 고춧가루 묻어 있고 거기 얼룩이 묻어 있는데 물을 거기다 담을 수가 없습니다. 마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 내면이 깨끗해야 됩니다. 하나님 쓰시는 도구의 특징은 바로 이 정결함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릇의 재료는 바꿀 수가 없잖아요. 우리 영역이 세야 되는 것은 바로 이 깨끗함, 내 속에 마음의 정욕과 안목과 더러운 것들을 날마다 씻어버리고 내 마음이 순수하고 단순하고 깨끗하고 그래야 됩니다. 주님이 보시는 것, 그 안의 내용을 보신다는 겁니다. 이어서 우리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른 자들과 함께. 네, 우리가 깨끗함을 가지고, 여기 보니까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그랬습니다.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그리고 깨끗한 마음으로 부른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그릇에 중요한 건 말씀드린 대로 재료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 속에 있는 깨끗함, 정결함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청년 생각하면 떠오르는 게 단어가 있습니다. 청년의 매력은 열정입니다. 의욕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위험한 것이 있습니다. 청년들의 열정과 의욕에 위험한 게 있어요. 뭐냐면 그것은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그런 야망이 있습니다. 경쟁심이 강하다 보니까 우리 조심해야 될 것은 내적인 이 동기가 있습니다. 아무리 열정이 넘쳐도 이 동기가 순수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런 자들을 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역을 하고 일을 하다 보면은 야망과 야망이 부닥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일들이 트러블이 생깁니다. 자기 열심 때문에 그렇죠. 인간적인 야망 때문에 부닥치는 것입니다. 야망을 가진 사람들은 위험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그 미명하에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그 욕심, 순수하지 못한, 청결하지 못한 그런 욕심.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일을 할 때는 이 사심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속에 있는, 내면에 있는 왜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뚜렷한, 한 점도 부끄럽지 않은 그러한 순수한 마음, 깨끗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음욕을 품으면 안 되고, 정욕을 품으면 안 되고, 저런 마음, 이득을 위해서 우리가 이 일을 상업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순수한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우리가 선교하고 앞장서서 해야 되는 것이지, 자기 열심으로 하다가 부닥친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세는 애굽에서 40년 동안 왕궁에서 그런 자라는 동안에 자신의 야망을 키워왔습니다. 히브리 민족에 대한 야망이 컸죠. 그래서 그는 그 인간적인 야망으로 인해서 애굽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의 야망으로 시작된 열정은 성급한 행동을 일으켰기 때문에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나 우리의 순수성을 우리가 확인해야 됩니다. 동기가 확실하고 순수해야 그 순수한 동기 안에 열정이 일어날 때 그게 제대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왜 이 일을 하려고 하는가에 대한 확실한 명분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그 일을 하면서 조금이라도 티끌만큼도 불편함이 없는 청결한 양심을 가지게 될 때 거기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중심을 보시고 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야망, 불순한 동기 이런 것들을 걸러내는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고난을 줬습니다. 광야라는 그런 사막을 통과하면서 고난을 통과하면서 그 마음속에 있는 불순한 마음들, 더러운 마음들, 정욕적인 것들을, 혈기들을 다 하나님께서는 걸러내시고 제거하시고 그를 연단해서 이스라엘 지도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기 전에 내가 나서서 설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번에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까지, 하라고 할 때까지 늘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우리가 기도해 왔습니다. 모세의 야망에 대한 하나님의 판정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체류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 생각이 많은 사람이면 쓸 수가 없습니다. 자기 생각을 다 내려놓고 내 계획을 내려놓고 순수한 사람이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입니다. 내 계획이, 내 자존심이, 내 생각이 너무 강한 사람은 하나님 쓰시기에 불편합니다. 네. 그런 사람과 일하기는 좀 부담스러워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 어떤 의지가 너무 강하고 자기 고집과 자기 생각이 너무나 강한 사람들은 일하기에 어렵습니다. 단순해야 되고 순수해야 되고 하자고 할 때 우리가 그럴 때 그런 사람과 일할 때 기쁘고 즐겁고 일에 활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 쓰임받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되고 우리에게 주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내가 쓰임받는데 부족함이 없나, 어떤 것을 내가 내려놔야 되는 것인가를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쓰임받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내 자신을 늘 성찰하고 우리는 변화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까지 쓰임받아야 될까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까지 우리는 쓰임받아야 됩니다. 우리 지난주 우리 김장을 했습니다. 3일 동안 김장을 했는데 이 김장을 해서 수달 전부터 재료를 준비하시고 또 여러 가지 많은 해수물을 떠와서 준비하시는 그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1, 2년도 아니고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이 일을 많은 분들이 묵묵히 해오셨습니다. 그 특별히 추운 가운데서 이렇게 많은 분들의 협력과 사랑과 희생과 섬김을 통해서 우리 성원의 식탁에 아름다운 그런 귀한 음식을 또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희생과 헌신에 쓰임받은 많은 분들에게 진심으로 이 자리에 들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영하 10도가 넘는 혹독한 추위 가운데서도 추위를 이기고 기쁨을 헌신해 주신 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목요일 저녁에 첫눈 치고 너무나 많은 눈이 와서 아까 우리 차 안에서도 그 얘기를 하시는데 이재용 원사님께서 우리 장모님께서 예유동에서 우리 집까지 20분이면 올 거리를 5시간 걸렸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집 앞에 거의 다 와서 완전히 360도 차가 돌아가지고 정말 죽는 줄 알았다. 뭐 이런 어떤 큰 위기 상황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김 목사님과 김상문 원사님께서 금요일 새벽 5시에 오셔서 그 눈 치우는 장비를 추위 가운데서 그걸 맞추고 그 다음에 오셔서 이 시민들을 왔다 갔다 왕복해 주시고 또 다 모아놓은 것을 또 이것을 다 치워주시고 그런 수고와
그런 헌신이 한두 번 있는 게 아니고 해마다 늘 한결같이 그런 분들의 헌신으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든든히 여러분들이 또 평안하게 안전하게 출입할 수가 있습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의 몸된 거룩한 예배당이 깨끗해지고 길이 평탄하게 되고 또 든든히 세워져가는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쓰여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사용해달라.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못한다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내가 네 연약을 쓰겠다. 내가 너를 뭐를 쓰겠다. 여러분 말씀할 때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세요. 여러분 피아노 잘 치시는 분들 얼마나 참 귀한 은사인지 모릅니다. 그 건반을 통해서 우리 많은 성도들에게 울림과 기쁨과 은혜를 끼치는 일들을 하나님이 주셨다면 그것을 가만두는 것은 낭비입니다. 그것은 정말 무게라는 것은 큰 잘못입니다. 여러분 여기 강단에 있는 전자올개를 보세요. 이 고가의 전자올개를 우리 교회 헌물해 주신 교회 같습니다. 2년 됐는데 뚜껑도 열지 못하고 있습니다. 먼지 마사리라고 하고 있어요. 나를 쳐달라고 지금 애타게 기다리는 소리가 저한테 들려요. 이렇게 뭔가 정말 주의 일에 은혜를 끼치는 통로가 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과 자녀들이 이 일을 위해서 쓰임받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도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 제가 우리 구매나 선생님 오셨는데 참 오시는 분들에게 내가 한 달에 한 번씩 전도해야 되겠다. 그런 선한 마음을 가지고 지금 그 일에 쓰임받기 위해서 정말 열심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용이 얼마나 참 복음을 전하는데 큰 효과가 되거든요. 최소한 1시간 동안 머물러 있는 그 사이에 여러 가지 많은 삶의 애환들을 서로 나누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함께 또 들어주면서 위로하고 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주님께 쓰임받는 것이 가장 영광스러운 삶인 것을 깨닫고 주님 내가 하나님 남은 생 이제 정말 주를 위해서 더 이상 육신의 정욕과 썩어질 것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썩지 아니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 생명을 살리는 그 일에 내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나를 써달라고 여러분 주님께 간구하시고 여러분 주님께 내어드리시고 주님이 내가 너를 쓰겠다 할 때에 여러분 반응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손을 달고 나는 안 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여러분 모세도 그랬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의 그 부족을 쓰겠다. 내가 너를 평화의 도구로 영광의 도구로 쓰겠다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1장 20절 말씀을 읽고 우리 마치고자 합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과 21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아멘. 우리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대, 간절한 소망이 여기 나왔습니다. 자기의 애끓는 그 거룩한 마음이 뭡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고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와 생명을 얻는 것이 그는 내가 죽더라도 내 자존심이 상하더라도 나를 통해서 나는 없어지더라도 하나님 정말 주님만 영광 나타나고 주님이 높아지기를 원하는 그 일이 자기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소원이 바울의 소원이 저와 여러분들의 소원이 되기를 바랍니다.